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수요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한 것보다도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사람들 삶 속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대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대학 입시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있죠. 20대가 되면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내가 과연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또 엄습해 오죠. 30대가 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육아 문제, 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가야 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요. 40대가 되면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후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은 노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냐,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늘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더욱더 불안감이 넘치는 사회다, 더 두려움이 더 큰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물질도 풍요롭고 먹는 것도 풍요롭고 또한 과학도 많이 발달됐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사항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치안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면 다 깜깜했는데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밝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범죄에 취약하지가 않죠. 그런데도 안전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더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더 넘친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게 하는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더욱더 불안감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 상태, 즉 나의 태도,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환경이 비록 나빠질지라도 그 나쁜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쟤는 저 정도만 살만해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본질은 다 누구 때문이냐? 그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다, 나의 마음의 문제다,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 100마리를 철장 안에 가둬놓고 100일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철장 안 그 쥐들에게는 먹이를 잘 주지만 그 철장 바깥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철장과 아주 가까이 고양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고양이는 그 철장에 해를 가할 수 없죠. 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100일 동안 24시간 내내 그 쥐들은 그 고양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일쯤 되니까 죽어가는 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해부학자들은 그 쥐들을 다 해부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죽은 쥐들이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병이 걸려 죽었는데 암, 심장병, 뭐 위에 좋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분석해 보니 고양이가 그 앞에 있으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병이 든 거라 이거죠. 두려움은 그 쥐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쥐는 그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못 잡아먹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죽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드냐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정말로 계속 힘든 거야. 계속 두렵고 계속 절망감에 빠져 있고 계속 우울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뉴딜 정책으로 유명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분이요, 대통령을 4선을 더 하셔요.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분이신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요, 사실은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4선이나 했어요. 이런 거 보면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아프게 된 거냐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40대 초반에 두 다리가 마비가 와요. 그래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냐면 미국의 대공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노숙자가 정말로 쉴 새 없이 많은 숫자들이 쌓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은행이 줄도산을 하고 철강업이 줄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다 줄도산을 하는 그 상황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분이 국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는 내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겨내보자 라는 연설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잘 이겨냈어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연설을 한 거냐면 참 좋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울 겁니다.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두려움 자체를 갖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뜻의 연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신앙을 갖고 살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마음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도요. 이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를 좋아했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특별히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냥 노후까지도 그의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주교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95개조 방만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주장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계속 외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와 결탁한 정부, 황제와 교황이 전부 다 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황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종교의 수장이었던 교황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루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그때 루터는 항상 자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요, 나와 함께 시편 46편을 암송하세. 그리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시를 암송한 거예요. 시편 46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너무 좋아했던 루터는 이 시를 기반으로 해서 시를 하나 지었죠. 근데 그 시를 가지고 찬송가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바로 루터의 시를, 즉 작사가가 루터죠. 루터의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뭡니까?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바로 루터의 시를 기반으로 해서 곡을 붙인 거예요. 그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항상 좋아했고 그걸 기반으로 쓴 시가 루터의 시였고요. 자, 이 시의 배경을 보자면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장을 늘 보내요. 너희가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협박장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군사력으로 싸워봤자 승산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협박장을 갖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딱 진을 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진멸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노래한 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다. 군사력 필요 없다. 경제력 필요 없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죠. 자, 1절, 7절, 11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라고 반복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아무리 18만 5천 명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노래한 시가 오늘 본문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딜 가든지 피난처가 없어요. 완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만이 완전한 피난처이시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의 실수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죠. 자,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나라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쓰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사울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자. 거기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요. 국경을 넘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블레셋의 왕을 만나요.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아기스 왕을 딱 만나자마자 다윗인 걸 알아요. 그리고 다윗을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미친 척을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으니까 우리나라로 도망갔지. 아니 우리나라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어떻게 정상적인 마음으로 이 나라에 왔겠어? 미친 게 확실해. 라고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선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대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 줍니다. 그 성읍에서 너희 부하들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을 하사받아요. 다윗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이 시글락에 살면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기스 왕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을 존경하는 척을 하며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렀어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 아니냐? 너가 우리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치러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야. 아, 다윗도 블레셋과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라고 할 거야. 하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 왕을 참전시키려고 했어요. 이 전쟁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신하들이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전쟁 영웅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의 2인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욕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배제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만약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기스 왕이 수긍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사했거든요. 만약에 다윗 왕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전사했던 그 전쟁에 장군으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에. 그러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들어갔어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신하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하튼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을 목도하냐면 자기가 거하고 있던 그 시글락에 부녀자들과 그 아이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자기의 와이프 아이들이 다 아말렉에 포로 잡혀간 사실을 알고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에게 대들어요. 이때 다윗이 뭐가 번쩍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블레셋으로 도망온 것이 내게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오히려 내게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나의 피난처는 블레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과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외쳤고 그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포로로 잡혀간 부녀자들을 다시 구출해 오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얻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들을 다 이 나라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전쟁을 벌이죠. 영적인 전쟁을. 850대 1을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아합 왕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마음이 정말로 괴로웠어요. 불안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속해 있고 엘리야가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북쪽에 있는 최북단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남쪽 중에서 최남단이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북쪽에서 최남단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브엘세바에다가 사원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로 한 번 하룻길을 더 들어가 혼자서. 그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딱 머물러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간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걸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죽었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란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불안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큰 착각을 해요. 이 큰 돈이, 내게 큰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내게 큰 권세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큰 착각이에요. 잘못된 피난처예요. 진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그 산이 빠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으로 막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큼 내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이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 했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어렵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분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별의별 일 다 당할 거예요.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삼으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난처로 삼으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 성도들에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워도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삼으신 분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으신 분들은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요동치 않는다. 두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항상 평안하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한 거다. 평안한 거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평안한 것이다. 요동치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시편 46편 8절부터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노다. 자,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전쟁을 쉬게 할 것인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활을 꺾는다. 창을 끊는다. 수레를 불사른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무게를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기, 수레, 창, 활, 이것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다. 부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는 활이 있어요? 창이 있습니까? 수레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진멸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은 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평안한 걸 넘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요. 그냥 평안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고 그 문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용기 있게 겪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며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왕을 섬겨라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평안을 넘어
용기 있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풀무불로 그들을 집어넣죠. 한번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용기 있게 그 당시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여호와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평안을 넘어 용기 있게 산다. 또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유대 땅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여러 명 있었는데 다니엘 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비효율적이라. 그리고 여러 총리 중에 한 명의 총리로 누구를 삼았냐? 다니엘로 삼기로 왕이 결정을 했어요. 그때 여러 명의 총리 중에 사람들이 담아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덕글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쉴까요? 한 달만 쉬자. 쉴까요? 아니에요. 평안을 넘어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 볼 테면 봐라 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 똑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붙잡아다 왕 앞에 던졌고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모함했던 그 총리들은 다 하나님이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음으로 죽게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으신 사람들은 평안을 넘어 용기 있게 신앙을 지켜나간다. 또 한 분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피난처로 삼으신 그 베드로는 용기까지 생겼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고 내일이면 사형당할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2명은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함께 수갑을 차고 같이 옆에서 자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는 대로,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에요.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날 베드로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코를 굴며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내일이면 내가 사형당하는데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자랄 참만에 베드로는 자고 있어. 이게 뭐예요?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걸 넘어서서 나는 죽어도 천국으로 입성할 거야 라는 용기까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굳건히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요동치 아니하는 평안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뭐 하고 당당할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여호와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삶과 용기 있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나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증인의 삶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 쟤랑 나나 똑같은 건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구만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평안해야죠. 용기 있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삶이 증인의 삶으로 연결돼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증인의 삶이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펄벅 여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까지 있는데요. 박진주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갖고 계셔요. 이분이 한국에 펄벅 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6.25 때 그 호녀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이게 펄벅 재단이에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재단은 다문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재단이죠. 그런데 그 펄벅 재단을 만드셨던 그 펄벅은 어린 시절 때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부모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부모님들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거하고 있던 그 마을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 중국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백인 부부가, 백인 가족이 우리 마을에 와서 하늘이 도했다. 그래서 가뭄이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쟁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돌을 들고 이 펄벅 여사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줘서 이 부모님들이 알게 됐어요. 자,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님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도망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더니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펄벅 여사에게, 그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차 좀 끓여라. 차를 끓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음식, 과자, 케이크,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테이블에 놓고 차를 다 끓여놓고 있는 거야. 그 중국 사람들이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당당한, 너무도 평안한 그 모습에. 차를 먹고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대접을 받았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쭈뼛쭈뼛하며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냥.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을에 비가 쏟아졌어요.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백인, 저 가정들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비가 내렸나 보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문이 그 마을에 활짝 열려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증거했다는 거죠.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때 경험하신 거예요, 이 펄벅 여사가. 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피난처로 삼아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넘은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안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